자, 종료주일 우리는 주일마다 하나님 말씀을 받고 또 종료주일은 무엇인지 우리는 늘 배워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 종료주일을 통해서 말씀의 제목을 잡아봤는데요. 예수님 대속의 순환을 통한 열매라는 제목입니다. 시편 기자도 항상 메시아에 대해서 인용을 했고 또 구약의 선지자들 이제 그 선지자를 통해서 내려진 예언이 또 사도 바울도 모세오경 또 다윗 또 오늘 이사야 53장 내려지는 이 본문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고 또 부활의 은총을 받은 이 사건에 대해서 전혀 믿어지지 않으니까 아무리 말씀을 던져도 그 말씀이 받아들이지 않는 것, 거절하는 것, 하나님 말씀을 배척하면 아무리 던져줘도 깨달아지지 않은 것 때문에 얼마나 답답하고 우리 주님이 오늘도 이 종료주일에 보좌에서 우리 예배드리는 모습, 우리 마음의 자세, 우리 믿음의 모든 것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실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생각 안 합니까? 생각합니까? 2024년 오늘 이 종료주일에 주님이 나를 바라보실 때 어떤 생각으로 나를 바라보실까? 여러분 우리가 예배할 때 찬양을 하는 가사 또 기도하는 것 모든 것 다 우리는 조목조목 내 마음에 심어야 되거든요. 여러분 그만큼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 영의 세계거든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나는 영이다. 할렐루야. 나는 선한 영이다. 네, 우리의 목자장이 되신다. 그런데 우리를 공격하는 영이 있다. 그것은 마귀, 거짓 아비, 마귀의 영이다. 그런데 이 선한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과 이 마귀의 영이 어디에서 움직이고 어디서 장난한다는 건가?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거절하고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가냐 아니면 마귀 영이 들어가냐 이것이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야, 그러니 사람에게는 이 능력이 대단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가면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하고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며 살 건데 그러지 않으면 맨날 힘들고 짜증나고 괴롭고 성질나고 막 그러거든요.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성질도 없으셔. 하나님은 짜증 안 내셔. 그런데 우리는 짜증이 나. 사람이니까. 이해가 되죠? 그런데 오늘 예배 드릴 때도 짜증 내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예배 드릴 때도 여러분들 막 성질 나면 돼요, 안 돼요? 예배 드릴 때 여러분 정말 예배 지루해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여러분은 지금 누구에게 정복을 당해야 돼요? 오직 예수님께만. 오늘 이 예배 드리면서 주님께 잘 보이면 여러분 형통해요. 산다고요. 오늘 이 본문 얼른 지나갈 거예요. 너무 귀한 말씀이잖아요. 자, 오늘 우리는 이 고난 주간을 이제 오늘부터 들어갑니다. 그런데 주님의 정신적, 육체적 이런 모든 고통이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되어진 거. 우리는 이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말씀을 읽으면 정말 신기하다. 어쩜 이렇게 1.2렉도 빠지지도 않고 더하지도 않고 변함도 없이 우리에게 확실하게 언약을 하실까?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놀라야 된다고 말해요. 특별히 이사야 선지자는 구약에서 보면은 어느 누구의 선지자보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구속에 대한 이 말씀의 이 예언이 아주 너무나게 정확하게 예언되어져 있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사야 선지자는 아주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사야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사야가 오늘 유다 왕 오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자 4대에 걸쳐서 아주 사역한 아주 귀한 선지자입니다. BC 739년에서 681년경에 특히 메시아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많은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많은 것을 언급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사야가 사람인데 어떻게 메시아가 이 땅에 이렇게 오실 것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셔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셔서 예언을 하는데 놀랍습니다. 오늘 이 1절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정확하게 알려주기를 원하는데, 오늘 1절에서 우리가라고 합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러분 53장 1절의 서두에서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기서 이렇게 메시아에 관한 예언을 하기 위해서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우리가 전한 걸 누가 믿었느냐? 우리는 누구일까? 오늘 이 우리는 저부터 여러분 모두 지구촌 안에 있는 모든 백성들, 그 중에 오늘 이사야가 말한 부분을 이스라엘,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할렐루야. 자, 오늘 저는 여기에서 학자들이 견해적인 부분을 던지고 있는데, 정확한 견해는 로마서 10장에서 16절에서 던져주셨어요. 자, 그런데 오늘 이 견해, 이사야 선지자가 내 자신과 동일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스라엘 자손들을 지칭하는 오늘 이 견해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전하는 오늘 선지자의, 또 구약에서 모세든 누구든 요엘 선지자든 스가랴든 미가야든 다윗이든 다 보면 메시아의 오실 초림에 대해서 이 전하는 부분에, 자 너희들 창세기에서도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 여기서부터 다 던져지는 선지자들의 던져준 부분을 우리가 전하는 이 부분을 누가 믿었느냐? 선지자들이 던져주는 것을 누가 믿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서두에서 이 말씀을 던집니다. 우리가 전한 것. 오늘 이 목사도 하나님 말씀을 성경에 기록된 것을 여러분에게 전달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들은 것, 우리가 전한 것을 여기서 번역하면 우리가 전한 것, 우리가 들은 것. 자, 이사야 선지자가 무엇을 들었어요? 이미 창세기서부터 모세 오경에 미가야 이런 것들 다 선지자들이 하는 것에 대해서 들었다. 근데 나는 또 오늘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이사야 선지자 말입니다.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누가 믿었느냐? 선지자들이 던져주는 예언적인 걸 누가 믿었느냐? 전한 것에 대해서 너희들이 인정했느냐?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약의 선지자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메시지를 누가 믿었느냐? 우리는 이 누가 믿었느냐에서 안 믿은 분들은 불행하죠. 그러나 선지자들이 던져준 메시지가 믿어진 분은 여러분 행복이죠.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분이 대속의 죽음, 온 인류의 죄와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러 오신 하나님의 본체 그분에 대해서 외칩니다. 설교를 하는데 그 설교를 누가 믿었느냐? 지금 2024년도에 이 본문의 말씀을 전하는데 누가 믿었느냐? 그런데 중요한 건 누가 제대로 전했느냐? 이 시대로 적용을 한다면 이렇게 말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목사들이 조림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누가 제대로 전했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제대로 전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전한 말씀을 제대로 믿어야 됩니다. 제대로 받아야 됩니다.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가치가 말씀에 있는 거예요. 아멘이죠? 예, 말씀이 안 열리면 이거는 영적인 자가 아니야. 주의 종들의 말씀을 모르면 이미 세속에 물들어져 있고 세상 것에 꽉 차 있는, 육적인 것에 꽉 차 있기 때문에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오늘날에 참고서적이 없습니까? 뭐가 없습니까? 말씀의 홍수 시대입니다. 정보화 시대예요. 그런데도 설교를 못해. 이거는 뭐예요? 목사가 세상 것에 미쳐 있는 거지. 내 자신을 복종하고 내 자신을 치고 하나님 앞에 완전히 양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수고하고 따라가는 그 세계가 영의 말씀을 열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전한 걸 누가 믿었느냐? 그 우리라는 단어가 선지자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적용을 하면 돼. 우리들도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 메시아에 대해서 전하는데 누가 믿었느냐? 그런데 그 누가가 누구요? 예수님 앞에 와서 나는 죄인이라고 시인한 하나님의 나의 구원자라고 오늘도 고백한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가 저는 걸 누가 믿었냐? 그러면 저가요, 이렇게 답을 하란 말이에요. 우리가 저는 걸 누가 들었냐? 저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아니에요. 이스라엘 자손들은 오늘에게까지예요. 오늘에까지 구약의 수건을 벗지 않아요. 그래서 이 본문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예? 선지자들의 유예침에도 믿지 않는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강팍하고 어둔하고 교만합니까? 지금 우리가 이 정보화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런데 중요한 거는 지금은 이제 이런 어느 이단 단체 말해도 명예훼손이래. 아유, 말도 못해.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딱 이름이 나온 자들의 이단인 줄 아는데 구원파도 몇십 파입니다. 지금 목사라고 나와서 유튜브에 설교들이 많이 올라옵니다. 그 구원파들이 오늘날 우리 개신교, 우리 크리스찬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내가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고 믿음을 보이지 못하고 늘 인색하게 생각했던 것들을 구원파들은 다 풀어버립니다. 이거 안 해도 돼, 이렇게. 거기에 빠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것을 그대로 믿는 겁니다. 그대로 아멘인 거예요. 그대로 순종인 거예요. 어느 목사의 말이 옳은 게 아니라 성경의 말씀이 맞는 거죠. 할렐루야.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가 오늘 우리가 저는 걸 누가 믿었느냐? 근데 그 믿음의 대상이 이스라엘 자손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2장 38절에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초림으로 오셔서 십자가 사건에 대하여 이사야 53장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이 계시가 이제는 성취를 하기를 원한다고 말이에요. 그러면 주여 우리에게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더라. 여러분 요한복음에서 12장 38절에서 이사야 53장 1절의 말씀을 그대로 던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오신 이때도 이스라엘은 선지자들의 외침에 듣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심각합니까? 이사야는요, 자 41절에도 그렇지만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도 예수 그리스도의 저 표적을 보고도 이스라엘 자손들은 믿지 않습니다. 자, 그럼 뭘까요? 너희들 이사야 6장 9절 10절에도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의 이 자손들의 마음은 계속 완고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 오늘 요한복음 12장 38절에서부터 41절에 가서 보면은 이사야 6장 9절에 10절에 있는 그 말씀을 거기에서 풀어놓는데 뭐라고 풀어놓느냐? 완고하게 만든 건 누구냐? 선지자들의 외치고 선지자들이 애언을 한데도 받아들이지 않고 그것을 그 말씀에 굴복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고 이해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완고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바로의 마음을 더 강팍하게 했다고 했습니다. 모세가 갈 때도 더 강팍하게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왜요? 아무리 악한 자고 아무리 사람의 권력을 갖고 어떤 힘을 가지고 있어도 완고하고 아주 무서운 자일지라도 하나님 앞에는 먼지 하나에 불과하거든. 사람의 생각은 저 사람 무서운 사람이야. 그런데 요한복음 12장에서 41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지자들의 외침을 듣지 않는 것은 완고하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왜? 내 종들이 외치는 말씀을 외면하니까. 오늘 이 시대에도 강단에서 하나님 말씀을 던지는데도 그 말씀에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아니하니까 사단은 비어진 집에 자꾸 들어와서 7군데 귀신이 들어갑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비침을 받았다면 말씀에 그 빛을 받고 사세요. 왜 예수 믿다 타락하면 세상 사람보다 더 못한 행동을 합니까? 마귀가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그건 정확하게 히브리서 기자가 하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완고하다. 완고하게 했다는 건 뭐냐? 바위처럼 단단하게 만든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아무리 선지자들이 외쳐도 들려지지 아니했다는 것은 마음이 바위처럼 단단하게 굳어버렸다는 거예요. 자, 마음이 단단하게 굳어버렸다는 것은 이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는 말씀이 뭐예요? 사복음서에 길가에 마음의 밭을 길가에 그리고 가시떨기에 그리고 돌짝에 최고 중요한 건 길가.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고 자유롭게 거닐고 다니는 길을 딱딱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너희들의 생각이 마음대로 좌지우지하고 교만하게 완고해져 버린 거. 그러니까 선지자들의 외침을 듣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믿는데 여러분이요, 예수 믿는 자녀들은 누구 말에 순종을 해야 되느냐? 여러분, 목사의 말에 순종하라니까 목사 이제의 말을 순종하라는 것이 아니라 목사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 말씀을 던질 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니까 듣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결코 완고하게 만들어지니까 깨우침이 없다. 말씀을 들을 때 뉘우침도 없다. 이게 완고한 거예요. 돌 같은 심령 상태를 가리킵니다. 여러 마음이 돌 같은 마음이 된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말해도 도루묵이야. 도루묵이 뭐요? 살도 없는 알만 있어. 그죠? 말씀을 던지면 여러분 정말 내 자신을 깨서 받아들여줬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요한복음 12장 43절에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들은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이 아니라 사람에게 잘 보이고 사람에게 영광 돌리고 사람에게 인정받고 사람에게 칭찬받는 데만 달리더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 전체에서도 이사야 선지자만큼 하나님의 구속과 그 은혜의 경륜을 확실하게 드러내주는 예언은 없습니다. 이사야만이 확실하게 던져줬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그 전한 것을 우리는 오늘 믿었으면 아멘입니다.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1절 하반절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중요한 것은 여호와의 구원의 능력이 누구를 통해서 나타났느냐? 그런데요,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졌느냐?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내가 십자가의 구속의 은총을 받은 우리는 증인이에요. 복음의 증인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면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것이 이제 되었잖아요. 오늘 들었잖아요. 여호와의 팔이 오늘 누구를 통해서 나타났느냐? 그러면 이 구원의 능력에 대한 이 방법론을 오늘 하반절에서 던져준 거거든요. 여호와의 팔은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오늘 이 구원의 방법이 자,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되어졌는데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받아들였다는 이 부분은 이제는 자기 땅에 자기 백성이 예수가 오셨는데 영접지 아니했더라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장 11절에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그랬잖아요. 이미 이사야 선지자는요, 이 53장의 이사야 53장에서 이 예언된 내용이 메시아가 어떻게 오실 것에 대해서 이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으로 어떤 행동으로 예수님께 행할 것에 대한 것을 아주 자세하게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그대로 받은 대로 적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이 아닌 자들에게, 자 보세요, 오늘 이걸 자세히 여기까지 자세히 해주고 얼른 끝낼 거예요. 자기 땅에 자기 백성에게 왔는데 영접지 아니했다고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런데 그 여호와의 팔은요, 권력 있는 팔도 아니에요. 정치적인 팔도 아니에요. 아주 오늘 이 본문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그랬어요. 늠름한 상록수도 아니고 백향목도 아니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볼 때 연한 순, 마른 줄기에서 나오는 연한 줄기, 아주 이 볼품도 없고 힘도 없고 사람들이 밟아버리고 싶은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실 것에 대해서 말했어요. 그런데 여호와의 팔, 자신의 이 팔에 대해서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영접지 아니하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먼저 팔을 펴겠다는 거예요. 벌리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영접하지 않냐고 나를 인정하지도 않는데 나는 이 팔을 벌려서 먼저 너희들에게 내밀겠다는 거예요. 자기 백성들에게. 그런데 이 백성들은 받아들이지 않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울 사도가 이 본문의 이 구절을 가지고 이렇게 해석을 해놨어요. 자, 뭐라고 해놨느냐? 로마서 10장 16절 하반절에 보면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하는데, 근데 중요한 것은요, 이 백성들이 시기를 합니다. 질투를 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그런데 그 시기와 질투를 누가? 하나님이. 저기 죄인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혀 죄인들을 상정도 안 하는 자들에게 예수가 가서 팔을 벌리는 걸 보고 질투합니다. 이것을 이사야가 예언을 했습니다. 신기해요. 본인들은 예수님을 영접지도 않고 믿지 않으면서 여호와의 팔이 벌려진 곳에마다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여러분들입니다. 19절 하반절에도 보면은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이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여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여러분 신기하잖아요. 로마서 10장에서 19절에 여기에서 이사야 선지자에 대한 부분도 말씀했고 모세에 대한 말씀도 하는데 모세가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너희들은 내가 백성이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해서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결국 이 예언된 내용이 이 율법주의자들, 이 바리새인들, 사두개파 에세레파들 다 모두가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게, 그럴수록 더 담대하게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내용, 이사야를 찾지 않는 자들, 하나님을 찾지 않는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었노라. 신기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혀 영접할 생각도 없는 오히려 이방인에게는 영접이 되어지고, 할렐루야. 그런데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않은 이 결과가 오늘의 현실에까지 이런 고통 속에 살고 있는 거죠. 원래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할 때 있잖아요. 점심 먹을 시간 생각하고 끝나는 시간 생각하고 있는 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에요. 오늘 이 본문이 너무 중요하거든요. 여호와의 팔이 아까 말했어요. 늠름한, 권력 있는, 정치적인, 뭔 전쟁에 뭐 칼을 든 이런 팔이 아니었다. 연한 숨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다, 풍채도 없다. 이제 이 말씀도 할 시간이 없어. 그냥 팔까지만, 여호와의 팔까지만. 하나님의 팔이 어떻게 생겼다고요? 남자들 헬스장에 가고 뭔지 알아게? 에? 가슴 난 거 누가 이쁘다고? 막 팔 막 그냥 알통. 어휴, 믿음 생활이나 잘해. 그거 아무것도 필요 없어. 믿음이 좋지. 네? 팔 나왔다 건강하냐고? 여러분, 우리 예수님 생각하니까 그 말이요. 예수님이 전 세계를 품으는데 연한 숨 같대. 하나님 팔이.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육안으로만 가득 차 있는, 육적인 생각만 가득 차고 있는 이 백성들이 이 연한 순 같고 마른 줄기에 나오는 아주 힘다가리 없는 줄기를 누가 믿겠어요? 오늘날의 세상 사람들 그러지 않습니까? 아이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어째 저렇게 구질구질하게 살아? 저도 그랬어. 교회 가자에서 가면 어쩌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마다 다 그렇게 어렵게 살아? 어휴, 예수 믿는 사람 다 어려운가 봐. 교회 다니면 다 어렵게 되나 봐. 저도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교회는 잘난 자나 못난 자나 잘 산 자나 못 산 자나 유식한 자나 무식한 자나 다 와야 된대. 이게 성경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 들어왔다고 구별되고 정결하고 깨끗한 자라고 여러분 생각하지 마세요. 교회 안에 와서 예배 드렸다고 저 사람 다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교회는 악한 자 선한 자 다 모든 자가 모여서 예배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말씀 듣고 깨끗하게, 더러운 자는 깨끗하게 씻음을 받아야 되고 죄 있는 자는 의인된 신부들로 바뀌어지는 곳이고, 교회라는 곳이 그렇게 시끄러운 곳입니다. 그러니까 직분 보고도 믿지 마세요. 목사만 보고도 믿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순종하는 자인가?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이 두려워하는 자인가? 겸손해야 돼요. 여러분 엎드려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육안으로는 연한 순 같고 마른 줄기에 나오는 마른 줄기 같았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어떻게 했어요? 육안으로는 이렇게 했지만 그분은 우리 죄, 이 세상의 죄악의 모습이, 우리가 죄 짓는 이 죄인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흠말 많은 것도 없고 풍채도 아름답지 않고, 여러분 예수님을 쳐다봐도 아이고 꾸질꾸질 못생겼어 이랬다 그거예요. 아이고 어디 하나 힘다가리 하나도 없겠어. 무슨 남자가 저렇게 연한 순같이 마른 줄기같이 팔이 저렇게 힘다가리도 없이 저렇게 생겼어요. 이거 주여,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에 대해서 보여진 대로 들려진 대로 예언을 했다고 말이지.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어떻게 해요? 육적인 사람이니까 육안으로만 보니까 어떻게 해요? 저기 나사렛 동네의 목수의 아들로, 그것도 말 구유에 태어난 저 메시아를 인정하겠냐고 말이에요. 교회는 하나님 말씀이 살아서 하나님 말씀이 영혼을 살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김종선 집사님이 앞전 주일날 목사님 잠깐만 이리 와봐요. 바쁜데 이리 와봐요. 허리를 보여주면서 내가 이러고 그러게 해서 수술하려고 병원에 예약이라고 병원에 이렇게 했는데 허리가 다 나섰대요. 그거 한번 봐봐요. 목사님이 여기 만져준 데가 흔적이 있다니까요. 흔적이. 그랬더니 진짜 3개가 쫙 했는데 수술 안 해도 된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간증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집사님 믿음을 보셨네요. 그랬죠. 주일날 잠깐 예배 끝나 이제 또 끝나고 또 주일 오전 예배 끝나고도 다 모이지 마시고 믿음이에요. 믿음. 자, 우리 육안으로 볼 때는 예수님 이런 모양 풍채도 없는, 힘없는, 권력도 없는, 어떤 것도 없는 자였는데 그분은 결국 오늘 이 종려주일에 우리를 위하여, 인류를 위하여 십자가의 대속의 그 구속의 은총이 어떻게 하죠? 예수님이 사망의 독을 해독하기 위해서 딱 죽으려고 딱 죽었을 때 어떻게 무덤이 열립니다. 휘장이 갈라집니다. 예수를 여러분이요 그냥 주먹으로 때리고 손바닥으로 때리고 채찍질하고 가시 면류관 씌우고 예수님을 침을 뱉고 조롱하고 희롱하고 수치를 당하는 이 예수님이 결국은 어떻게 해요?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여 죽으시니까 어떻게 됐어요? 딱 사망이 생명으로 바뀌어져 버렸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인 것은 육안으로 봤을 때 저 사람 힘있게 보여, 저 사람은 능력있게 보여, 저 사람은 권력있게 보여, 저 사람은 정치력에 있어, 저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이 사람은 저렇게 똑똑한 사람이야. 이게 능력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 하나님 말씀을 먹은 자,
그 말씀이 내게 들어와서 아멘하고 순종하고 따라갈 때 여러분이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시간이 없어서 이대로 끝내겠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한 내용이 자기 혼자 자신만 죽고 끝냈느냐? 아니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온 인류와 우리의 죄를 담당하여 죽으시고 난 후 하늘의 미라의 땅에 떨어져 썩어질 때 많은 열매를 맺은 것처럼 오늘에 이르기까지 지구촌이 땅끝까지 어떻게 된다고요? 열매를 맺는 데에 구원의 은총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한 사람의 죽음이, 아담의 한 사람의 죄악이 전 인류를 죄악이 퍼지듯 예수님의 한 사람 둘째 아담 예수가 한 분이 죽어짐으로 온 인류가 다시 생명으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구속의 은총은 육안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영감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오직 말씀으로 판단하는 것이에요. 말씀이 힘이다 그 말이에요. 말씀이 여러분 삶의 기적이에요. 말씀이 여러분 삶에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걸 어디다 받아야 돼요? 내 마음에 가지고 들어라 그 말이에요. 내 마음에 가지고 들어가서 담대히 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 능력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을 양떼들은 절대로 그릇 행하여 제 길을 갔다고 했습니다. 아닙니다. 양떼들은요 아무 생각도 없이, 양떼들은 자기 동무들이 몰려서 풀 뜯어 먹으니까 따라가서 풀 뜯어 먹어. 양떼들은요 떼를 지어서 풀을 뜯어 먹는데 앞에 있는 거 자기 지금 목구멍에 들어갈 것만 막 뜯어 먹어. 뜯어 먹다가 어느 길로 행한지도 모르고 가. 그런데 양은요 자기가 가는 대로 모여져서 가. 그런데 앞장서서 가는 양이 잘못된 길을 간지도 모르고 따라가. 때를 지어서 가니까. 근데 중요한 건 목자의 음성을 듣고 가야 된다고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뭐냐? 말씀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 여러분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놀라우신 분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종료의질에 여러분 소망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